하나님께서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간들 중에 우리를 부르심에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괜히 부르신 게 아니고 할 일이,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소명받은 자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피크닉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린 유년 시절 20년을 빼고 노년의 나이가 먹어서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를 빼고 나면, 그리고 또 일할 수 없는, 쉬어야 하는 밤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명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은 찾기를 바라고, 사명을 찾은 분들은 이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세상과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임종할 때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74편에 이 아삽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삽의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 여인이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깜빡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대로의 또 사명이 있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의 사명 좀 보실까요? 예, 동영상 하나 드려요. 소리가 적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감당해야 할 만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겨우 예배 시간 좀 참석해 주세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 예배 좀 참석해 주세요. 집사님들 예배.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실래요? 에? 예배 좀 나오세요. 사명이 있어요. 자, 아삽에 대한 얘기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삽은 넘어질 뻔했고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기는 늘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죄를 그렇게 지어도 부자 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아삽은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승승장구 성공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성령의 조명 아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다. 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임종할 때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죄를 상세해 가는 거예요. 심판날에 받을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그런 중에서 인내를 통해서 이런 죄들이 다 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들은 나중에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로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미끄러운 길에 두셨대요. 세상에서는 잘되게 밥상이 저들의 올무야. 잘 되는 것 때문에 미끄러운 길에 있어서 결국은 쌓은 진노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라 때로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어려움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불순물을 빼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왜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이래? 이유가 있다고.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들은 미끄러운데 길에 두시고 나는 비록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매 순간에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통해 성장해 가는 존재입니다. 자극이죠. 자극을 받으시잖아요. 이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규모 있게 하는 사람, 사업장에 가면 자극을 받잖아요. 도전받잖아요. 이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응? 그러나 이 자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 그래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자극이 있어도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이 둔하거나 성장이 멈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자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자극을 통해서 깨달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나 잠자는 영혼이나 누워있는 반신불수와 같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열매가 있냐 이거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당신에게 있냐 이거죠. 예. 정목사에게 가연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열매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심령, 누워있는 심령, 반신불수와 같은 이 심령들을 다시 일으키시어 영적인 강건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는 손만 대면 부러지는 거죠. 연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자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살짝만 불어도 꺼지는 그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나 같은 존재를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에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소성함을 주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많이 못 배웠어도, 많이 가난해도, 약점이 많아 연약해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끄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서부터 부흥회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란 뭐냐면 말씀의 심장 박동기 아시죠?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박동기가 있어요. 심폐소생술로 안 될 때 그걸 꺼내서 박동기로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부흥회란 말씀의 심장 박동기로 죽어가는 심령을 되살리는 기회가 부흥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찬양과 기도의 링거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기력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부흥회입니다. 영혼의 중간 급유 시간입니다. 부흥회란 그런 거예요. 2년 반 정도 코로나로 영적 침체기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영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이는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우리 기독교연합신문,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연합신문에서 어저께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해제가 되고 모임도 해제가 됐지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15%더라고요. 모임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시대. 예배는 사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예. 또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는 숫자도 현저히 소멸됐습니다. 현저히 감소했어요.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 차례 부흥회를 여셨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시대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저녁 부흥회를 하면 모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일날은 주의 날이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이어서 부흥회 하시면 다른 날보다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인사하십시다 몇 분들하고 오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는 공부가 안 됩니다. 저는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번 부흥회는 어느 가정이 복을 받았구나. 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단어에, 어느 찬양에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때에 세 차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우리에게 부흥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부흥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흥회는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1장 1절에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색과 너희를 파낸 우먹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95편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세요.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천국 잔치 인 부흥성회를 배설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영적인 음식을 먹는 기쁨과 행복과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흥성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성도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옆에 분들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세요? 모이기가 그렇게 힘드시나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잘 모이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예. 믿음이 좋은 성도요. 또 복된 성도예요. 참 그 사람은 복된 성도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문 밖에 있는 오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에서 약 2,000명에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예언 기도요. 예. 근본 소개를 통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고 코로나로 지쳐있던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육체적인 생활까지 복된 그런 축복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힘을 얻으면요, 육적인 일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잠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부흥강사죠. 또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도 대부흥성 강사지요. 또 해방 후에 이성복 목사님, 대부흥 강사죠. 대학생 선교회 엑스폴로 운동, 성도들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회개와 각성 운동을 벌였던 대부흥 강사들이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여의도 그 넓은 광장이 비행장이었잖아요. 모든 성도가 가득 찼더랬습니다. 대단했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부흥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이들 부흥회의 특징은 회개하는 부흥성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는 평양 장대째 교회의 그 부흥회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4일이 되도록 도무지 부흥회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을 부탁하고 우리 아내를 좀 도와주시오. 재물이 많이 있지만 관리할 줄을 몰라요. 부탁하네. 걱정하지 말게. 나중에 만나. 그랬는데 이 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일부를 착취를 했습니다.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도둑질했어요. 나는 무엇을 다 간증을 하게 되어지. 그때부터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것에 일어나서 우리 한국사 교회사의 길이 남을 집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악한 영을 단절하고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회란 소망을 갖는 기회입니다. 소망. 예? 소망. 오늘 본문 10장 26절 보실까요? 또 약속하시는 일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 변치 않을 이 소망.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은 죽은 소망이래요. 필요하지요. 뭐 재물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래요. 왜요? 뭐잖아 다 없어질 것이고 갈 때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못 가지고 가요. 아무도 못 가지고 가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을 때 관 밖으로 손을 내놓고 백성들이 보게 했대요. 왜요? 공수래, 공수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걸 보여주었대요. 못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그런 죽은 소망 갖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라. 산 소망 가지라.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업에 투신했는데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미시간주 배틀클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 시한부 인생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낭망하고 있는 그에게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찬송소리 나는 곳으로 나와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빌딩을 방문했는데 그 건물 한 곳에 특별 이 방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자리에 앉아서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할 때 찬송을 하나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서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다가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말씀 속에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거니까요. 그때 페니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간증하기를, 내가 절망한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으나 나올 때는 빛으로 해방되어서 나올 수가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셨고 다시 사업을 크게 해서 백화점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간증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줌마. 사업을 하다가,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남편도 남봉꾼이라 집을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것이. 수면제 수시마를 준비해서 끝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거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저기나 한번 참석해보고 죽자. 그리고 수면제를 다시 싸서 집어넣고 그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조그마한 아담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산상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전부 자기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죠. 그 말씀을 마치고 통성기도를 북을 치고 막 하는 통성기도를 하는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손을 들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든지 몸부림을 치던데 통성기도가 끝날 때는 저 뒤에 맨 끝에 앉았던 사람이 요 강례상 바로 앞까지 왔더라는 거죠. 그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와 그리고 예언의 은사까지도 처음 나온 그 순간에 부흥회를 하는 그 산상 기도원에서 다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현조동에 서대문구 천막을 짓고 4인 조용기 전도사를 불러다가 천막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김중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위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부흥회는 소망을 주는 거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흥회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작은 그릇에는 큰 그릇이 못 들어가잖아요. 큰 그릇 속에는 함지박 같은 큰 그릇 속에는 별 그릇이 다 들어가죠. 큰 그릇이죠. 큰 나무에는 온갖 새들이 와서 다 심어놓고 지저귀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까지 넘어지고 깨지고 무릎 깨지고 이마 깨지고 코피 터지고 그런 과정 없이 믿음이 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연조가 오래된 분들 안 든 시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믿음을 굳게 하는 기회다.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제가 가끔 예화롭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뉴저지주 갈드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프리미스항 청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처음 도착했던 그 프리머스항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못 가봤습니다. 뉴욕에 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갔었지만 거기는 방문을 못했어요. 뉴저지주에 우리 후배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꼭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못 갔는데 어쩌면 올해 9월 달에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총회 고시위원장을 제가 한 적이 한번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9월에 똑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되면 내년에는 미국에를 또 총회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또 가게 될 기회가 있으면 꼭 거기를 좀 가보고 싶은데 거기 뉴저지 얘기입니다. 이 뉴저지주의 칼드웰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붕해가 열리고 있었어요. 게시판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야 우리 교회 참석하자. 교회 예배 참석하자고 하고 한 친구는 야 휴일날 무슨 교회야. 술집에 가서 휴일을 즐기자. 결국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친구는 교회로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던 친구가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청년입니다. 그날 가서 은혜를 받았어. 후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결국 22대 대통령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그는 청렴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긴 사람입니다. 그날 교회를 따라가지 않고 술집으로 갔던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범죄에 관련되어서 형무소에서 장기수로 살아가게 되면서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가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에 교도소 안에서 신문을 통해서 그 친구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붕해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세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흥회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꾼의 사명, 제자들 추수꾼의 사명 받은 사람들.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어제 불러가지 않고 여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어저께 살고 싶은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싶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싶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내 살고 싶어. 그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은 살지 못하고 어젯밤에 그렇게 사모했던 내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냉동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사모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삶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온 열국을 구원하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제사장의 국가로, 우뜸 국가로 은혜를 주시고 세우셨으나, 그릇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사마리아인도 만나지도 않고 그랬던 그들은 어떻게 됐지요?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계시록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나 자신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서 다른 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촛대를 옮겨서 다른 동남아 그 국가들에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위해서 몸의 음식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영혼의 일을 위해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그 음성을 버리고 내 맘대로 행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밤에 불러가면 끝이는 것은. 사명 감당은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공부도요 자발적으로 하면 재미가 있고 억지로 시켜서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아멘 좀 해요. 은혜가 있고 억지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아까 그런 분들요. 바쁜 사람 자기 일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패션의 1인자잖아요. 왜 저렇게 가서 나 환자들 섬기고 그러겠어요? 바보라서요. 사명을 붙잡은 거죠. 내게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걸까요?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일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감당하며 신앙생활, 헌신생활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3의 부흥성회를 제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했냐면 모이기가 힘들어요. 잘 안 모여요. 주일날 모인 김에 집회하자 이거 3번을. 얼마나 배려가 깊어요. 그런데도 참석 안 하고 가요? 안 돼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꼭 참석하십시다. 참석하십시다. 부흥 강사 왔는데 몇 사람 앉아놓고 한번 해봐요. 아니 보세요. 아니 솔직히 목사로서 부흥성에 오늘이니까 내가 이런 하소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그분들처럼 막 세계 나가서 선교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영혼을 돌아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목사가 정말 예배 좀 참석해줘. 이 수준 갖고 뭘 하겠어요? 생명 던지겠어요? 복음 때문에? 아니 목사가 얼마나 교회가 수준이 낮으면 글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예배 참석해달라고 빌겠어요. 그 교회 보나 마나요? 안 돼요. 그 교회는 안 돼요. 생각해봐요. 예배 참석해달라고 목사가 통사정을 하는 그런 유치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소망 없어요. 그 교회는요. 저는 몇 교회를 좀 방문 요 근래 해보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갔어요. 와 놀래 자빠졌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하는. 한 장로님은 건축을 2년 동안 했는데요.
자기 하던 사업을 유보하고 울면서 건축 보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장로님 장세동과 같은 집사야. 장세동과 같은 집사. 목사님을 지켜주는 목사야. 저 장로님.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았냐? 한 푼도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을 헌신했대. 건축 보고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배 하나 감사해 주더라고. 정말 충성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하는, 이렇게 어려울 때 건축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탐복을 하고 왔어요. 야, 이러니까 교회가 이런 어려운데 빚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얼마 빌렸어? 100억 빌렸대요. 빚이 100억이래요. 성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 건축원금 여러분 뭐 해주실 분들은 감사하지만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억에 대한 이자라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자 좀 내게 이자 헌금 좀 해주세요. 자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축복된 부흥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부흥회를 통해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제발 좀 가지세요. 왜 그렇게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하세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집 섭씨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담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첫째는 믿지만 우리 한 장로님, 우리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래도 내가 의지하고 믿잖아요. 동역자들이니까. 할렐루야. 좋은 파트너십이 돼야 되잖아요. 에? 언제까지나 애기처럼 이렇게 세우고 코 닦고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목회를 해? 여기까지 제가 오는 동안에요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뭐 하나 시키면 힘들어요. 그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독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빗자루 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말씀 드려서 혹시라도 오후에 안 참석할까 봐 내가 잔소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회 3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